저희가 한 27일 정도 한 달 가까이를 걷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걸은 거리가 거의 한 3,000km 가까이 걸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일은 밥 먹는 시간 빼고 쉬는 시간 빼고는 걷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걷는 것이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걷습니다. 리바이벌 코리아 광장기도회가 여의도에서 2달 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기도회는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국토순례를 하면서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없듯이 여러분들의 이 기도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파제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에도 정말로 힘들게 어렵게 시작해서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큰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을 세웠기 때문에 동성애 퀴어 축제를 막아내고 있는 것이고 차별금지법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장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이제 이 대한민국의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광장기도회가 열릴 것인데 그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목회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한국 교회도 바꿔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바이벌입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그 시대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철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시대 한국 교회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광장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명을 앞으로 갖고 해야 됩니다. 아까 방파제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문진을 지나갈 때에 주문진에서 방파제를 만들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어서 제가 그곳에 있는 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방파제 만드는 걸 알면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어르신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방파제 만들지 그랬어요. 제가 방파제 만드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방파제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그랬더니 제가 질문하지 않았던 답을 하나 하셨는데 그 답이 뭐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 방파제 만들지. 물이 쳐들어오니까. 이렇게 물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어촌에 살고 있는 어부들은 물이 쳐들어오니까 방파제를 만든다라고 아주 현실적인 입장에서 방파제를 세우는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뭐 파도가 풍랑이 태풍이 뭐 월파가 돼서 뭐 이런 유식한 말 안 쓰고 물이 쳐들어오니까 그 쳐들어오는 물을 막기 위해서 방파제를 세운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 광장기도회에서 거룩한 방파제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오늘 이태희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그 악한 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막아서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무조건 토요일날 광장기도회 가서 나는 기도한다. 여기 가서 일주일에 하루에 3시간, 내가 다른 날은 기도 못해도 반드시 내가 나라와 민족과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3시간만큼은 내가 여의도 광장기도회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들, 이 운동들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방파제처럼 그렇게 큰 기도회를, 우리가 광장기도회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갔으면, 거룩한 방파제는 뭐냐? 시간상 제가 아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고 성도가 많다고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그 교회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들, 그들만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로 바로 서 있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냐고. 그래서 거룩한 방파제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거룩한 연합운동, 영적 운동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빨리 시간상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 보시면 거룩한 방파제 시작이 나오는 사진이 나오죠. 이 사진이 보면 2022년도 사진인데 한쪽은 퀴어 축제를 열고 있고 한쪽은 거룩한 방파제를 열고 있는 사진. 이번 대회 가신 분들은 잘 보셨을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2년 전까지는 이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2년 전부터 서울시장이 광장 사용을 지금 불허했습니다. 우리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미 광화문부터 저 숭례문까지는 동성애자들이 난리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저희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막으니까 그들이 이 도로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면 반드시 그들이 뭘 하고 싶어 하냐면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퍼레이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럼 퍼레이드는 어디에서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 알려진 도로, 중심되는 도로, 인기가 있는 도로, 그런 도로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미국 대사관 앞, 서울시의회, 서울시청, 대한문, 덕수궁, 그리고 숭례문, 서울역, 여기까지가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6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중심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저들의 꿈일 거야 아마. 그런데 2015년부터 우리가 그곳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놓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퍼레이드 코스를 그곳으로 잡지 못하고 지금은 을지로 쪽에 가서 퍼레이드 퀴어 축제를 하고 있고 퍼레이드를 그쪽에서 돌고 있어요. 우리가 반대하지 않고 우리가 묵인하고 침묵하고 비겁하게 우리가 되돌아선다면 우리는 그 모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도로를 동성애자들에게 다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 사진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이번에는 저희가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세종로 사거리까지 했지만 지난 대회 때는 숭례문까지 사진이 2장이죠. 하나 사진, 뒤에 사진. 지난번에는 숭례문까지 사람들이 거의 다 차는 그렇게 많이 오셨었어요. 쭉 뒤로 넘어간 다음에 2025년도 사진까지 올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했던 사진입니다. 이 모양이 바로 제 눈에는 방파제로 보였어요. 방파제로. 저를 부르시는 교회에서만 간증을 제가 하는 거고 요거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방파제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요. 거룩한 방파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다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파제에 보시면 방파제가 있고 그 앞에 콘크리트 덩어리, 이 사각뿔 모양이죠. 겉으로 어떻게 보면 삼각형 모양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각형 모양인데 앞에 있는 콘크리트 덩어리가 왕창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테트라포드라고 합니다. 방파제는 등대가 있고 직선상으로 쭉 뻗어 있는 게 그게 방파제입니다. 그리고 방파제 앞에 큰 삼각뿔 모양의 덩어리들이 많이 콘크리트 시멘트 덩어리들이 많이 던져져 있죠. 그건 방파제가 아니고 테트라포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트라포드는 방파제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파도가 큰 충격으로 내리칠 때에 이 테트라포드들이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등대나 방파제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시간상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쭉 있죠. 요거 다음 하고요. 자, 거룩한 방파 테트라포드 있고 부산에 있는 이 청사포 방파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혹시 부산 여행을 가신 분 중에 청사포라고 하는 곳에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여긴 유명한 곳이거든요. 여기에 청사포에 가면 등대가 2개가 있습니다. 흰색과 빨간색 2개가 있는데 여러분 작년 초만 해도 아마 이 등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방파제가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수리를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아주 다시 반듯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두 사진에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무너진 방파제, 무너진 등대, 기울어져 있는 곳에 보면은 테트라포드가 하나도 없어요. 파도가 와서 직접 내려치니까 이렇게 균열 가서 깨져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 보수한 방파제에는 테트라포드를 갖다가 다 세워놨어요. 저와 여러분이 왜 테트라포드냐?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고 총회가 있고 연합단체가 있어서 그들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고 그들이 유명하고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지켜온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지, 연합단체가 있어서 총회가 있어서 노회가 있어서 그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켜진 것 절대 아닙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는 바로 테트라포드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고 테트라포드가 있기 때문에 방파제가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테트라포드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보이는 방파제는 테트라포드가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닷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많은 테트라포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테트라포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불과 몇십 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 던져진 테트라포드는 수백 개가 넘습니다. 근데 바닷물 속에 이렇게 테트라포드가 있는 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생각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는 말씀,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숨겨놓고 계셨죠.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내용을 몰랐어요. 자기 혼자만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기만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이제 못하겠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차라리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죠. 바닷물 속에 던져진 테트라포드, 이분들이 바로 한국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알겠어요? 아세요?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몰라요. 여기서 몇 번 보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얼굴 몇 번 봤으니까 이름이 뭔지 성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광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온 것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렇게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켜진 것이다, 그 말이야. 이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도 거룩한 방파제 하면 이름이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멋있죠? 사람들이 거룩한 방파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방파제 이름은 이 이름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 목사님 2015년도에 만났다 그랬잖아요. 방송국에서. 그 전까지 몰랐다 그랬죠. 2015년도에부터 거룩한 방파제 사무총장을 제가 했어요. 그때는 제가 교단 사무총장 총무를 했기 때문에 종로가에서 교단을 대표해서 총회를 하는 사람. 종로가에서 10년을 아마 제가 교회 정치를 했을 거예요. 교단 총회 사무총장 정도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은 아세요. 성도님들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2014년도에 신촌에서 있었던 사건을 보고 길가에 들어누우면서 퀴어 축제를 막았던 사건을 보고 2015년에 박원순 시장이 서울광장을 내주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것이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였어요. 이 국민대회를 하기 위해서 교단 총무님들 다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손 싹싹 빌면서 우리가 하자 해가지고 마음 돌려놔가지고 그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총회장님들한테 교단장 회의를 해가지고 총회장님들 허락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민단체 대표들하고 교회 대표들하고 모여가지고 조직을 한 것이 바로 동성애 퀴어 축제반대 국민대회, 바로 거룩한 방파제 준비위원회가 바로 2015년도에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사무총장, 지금도 사무총장이에요. 승진을 안 시켜줘요. 좀 10년에 사무총장 했으면 부대장도 시켜주고 대회장도 좀 시켜주지. 10년 동안 일을 했는데 아직도 사무총장이야. 나이는 60이 넘어가지고 머리가 허해지는데도 지금도 사무총장 하라 그래요. 네. 근데 이 거룩한 방파제는 이 테트라포드죠.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씀을 드냐면,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빠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자, 2015년부터 시작된 거룩한 방파제 운동. 한국 교회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입니다. 잘 사는 선진국들은 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다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한국 교회만은 이걸 지켜내고 있었어요. 이 지켜낸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3,000km를 걸으면서 7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어요. 지역연합회, 그곳에 가면 다 지역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서 그분들, 임원들과 함께 다 그곳에 예배드리고 그 지역에도 거룩한 방파제를 다 세운 것이 75개가 됩니다. 앞으로 281개를 세울 때까지 저는 걸어가야 돼요. 지구를 반바퀴를 돌아야 돼요, 저는. 그런데 그 많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러 다닐 때 그곳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 거룩한 방파제를 왜 세워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방파제를 세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곳에 가보면 그 지역에서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동성애를 막고 차별금지법 막은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이 항상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서 많이 만났어요. 저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그곳에서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 테트라포드들을 그곳에서 정말 많이 만났어요. 숨겨진 테트라포드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막아낸 것은 유명한 강사들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차별금지법 막은 유일한 한국교회가 정말로 자랑스럽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 세운 일에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신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 시민단체 대표들이 있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좀 박수를 쳐주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이용희 교수님 아시죠? 그러면 네 하고 그래요. 기ром평 교수님도 아시죠? 네 하고 그래요. 조영길 변호사님 아시죠? 그럼 네 그래요. 김지연 약사 알죠? 그럼 네 그래요. 여만섭 원장 알죠? 그럼 네 그럽니다. 홍우수는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지금은 요즘에 제가 알려지게 된 이유는 나중에 제가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10년을 갖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내 돈 들여가지고 국민대회 이끌어가고 간사 월급 주고 사무실 운영하고, 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이름들 유명한 사람 돼서 저분들을 다 강사로 내보내고 교회 내보내고 총회 내보내고 다 목사님 보내준 일을 다 누가 했는데, 저는 내가 했다는 말은 안 해요. 네. 다 그렇게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8년 지나고 나서 지금 10년, 8년째 되니까 제 마음에 시험이 왔어요. 제가 시험 들어서 나타난 이름이 거룩한 방파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저 사람들 다 이제 훌륭한 사람 됐고 다 알려졌으니까 저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만두려고 제가 바닷가에 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앉아서 있다가 거기에 놀러 온 청년들이 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바로 이 거룩한 방파제거든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방파제 가면 등대 밑에, 빨간 등대 밑에 가서 사진 찰칵찰칵 찍으면서 아이고 예뻐 하면서 사진 다 찍어본 경험 있으시죠? 등대 예쁘다고는 다 해요. 방파제 가가지고 다 이쁘다고는 얘기는 해. 그런데 거기 앞에 있는 테트라포드는 이쁘다는 말은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하얀 거, 시커멓게 떼찐 거, 막 그냥 보이지 않는 테트라포드.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처럼 너도 바로 저 테트라포드와 같은 한 사람이라는.
네가 테트라포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건 너도 나도 나를 말하는 거죠. 너 때문에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주신 것이 바로 거룩한 방파제예요. 그 테트라포드의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한 게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2년 지난 거예요. 사실 지난 거죠.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방파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거야.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저도 테트라포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돌아서서 딱 갈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딱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겸손하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높이리라. 저한테 그 음성을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 제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제가 자꾸 저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몰랐었거든요. 많이 몰랐어요. 사실 아시는 분만 아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테트라포드가 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상 준비한 것은 다 못 해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가 7차 국토순례를 9월 달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답사를 이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까? 그동안 세이브 코리아나 12.7 100만 기도회나 이거 준비하느라고 제가 국토순례를 못 갔어요. 지난 11월 달에 맞춰놓고는 원래는 봄에 가야 되고 여름에 갔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막 탄핵 정국 되면서부터 그냥 작년 10월 27일 100만 명 모이는 차별금지 반대 100만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것도 우리 거룩한 방파제 모든 실무팀이 모든 행정을 다 맡아야 했거든요. 저희가 다 그 실무팀이 다 거기 투입되는 바람에, 그리고 세이브 코리아에도 다 실무가 다 투입되는 바람에 국토순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를 갈까? 일본 쪽에 순교지를 갈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원래는 중국을 가려고 하다가 중국을 포기하고 백두산 쪽을 가려고 하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마음을 이번 주에 주신 것은 어디냐면 바로 우리 국내 순교지를 가야겠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순교지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개척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순교지를 찾아가지고 직접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어서 봉고차 끌고 다니면서 교인들과 함께 제가 직접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약도를 그려가면서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나중에 제 후배들 졸업여행 갈 때 신학교 이 순교지 다녀오는 걸 졸업여행 하라고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 순교지가 우리 대한민국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양화진에서 그 절두산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묘에서 예배 드리면서 출발을 해가지고 국내의 순교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기독교를 위해서 순교하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분들이 묻혀있는 그런 교회, 그런 묘, 그런 장소, 순교했던 장소들을 찾아서 이제 우리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룩한 방파제는 이 걷는 기도가 순교지를 따라 걷는 기도를 이번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저희 국토순례단이 만약에 그때 걷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걷는 기도를 리바이벌 광장 기도회와 함께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우리 걷는 기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여기서 기도해 주셔서 대한민국을 전체를 밟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와 이 광장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는 리바이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국토순례단과 우리 광장기도회가 MOU를 맺고 협약식을 맺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어서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광장기도회와 함께 걷는 기도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장기도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토요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토요일 오후 2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광장으로 나가자.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위태로울 때일수록, TV를 보고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유튜브를 봐도 답답해질 때 우리는 광장기도회 여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여러분, 앞으로 이어나갈 광장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장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광장기도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바닷물 속에 던져진 테트라포드와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리바이벌 광장기도회를 이끌어 가신 우리 이태희 목사님. 서울에서는 이제 이 여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산에서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 대전도 준비가 되고 있고 대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광장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제 열릴 겁니다. 이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에 저의 기도는 50개 지역입니다. 5년 안에 저는 50개 지역에서 이 광장기도회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50개 지역에 광장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리바이벌 코리아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이태희 목사님, 그 안에 진리교회, 그리고 함께 하시는 또 강사 목사님들, 그리고 찬양팀들, 스태프들,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